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갔으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풀어내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지난주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또다시 그들과 안식일 논쟁을 이제 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러죠. 근데 9절에 보면 그냥 회당이 아니라 그들의 회당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은 누굴 말하냐 하면 예수님을 가장 적대시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해요. 마태복음 3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율법으로 판단하는 그 자리에 그들이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들은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선생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며 가장 회당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회당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에서 성경을 펴고 가르칠 때에 그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을 지키게 했고 그 사람의 계명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점령을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을 막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저주하셨어요. 그들은 자기들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자기들을 따라오는 자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자기도 천국에 안 가고 못 가고 안 들어가고 천국에 가려는 사람들도 천국문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고 이런 엄청난 저주를 퍼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곳에서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기 때문에 천국문을 막아서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만 이런 일들이 있었나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가르쳐서 그렇게 천국문을 막아서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날에 가까이 올수록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일어나서 이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를 점령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날에 가까이 om을 보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참 말씀과 거짓 말씀, 율법과 복음을 잘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바로 알아듣고 바로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서
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날이 지금도 와 있고 앞으로는 더 이런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 때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모이게 돼요. 네. 진리는 외면한 채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게 된대요. 네. 사람의 가르침을 들을 때 그 가르침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때로는 감동을 주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쓸데없는 이야기래요. 쓸데없는 이야기. 여러분, 유명한 스님들 이렇게 설법하는 거 좀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저는 가끔씩 들어요.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는데, 말 정말 잘해요. 말 정말 잘하셔요. 그리고 감동이 될 때도 있어요. 제가 은혜는 아닌데, 와, 정말 저런 문제는 저렇게 해결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막 여기서 전하고 싶어. 그런 말씀들을. 들은 이야기들을. 정말 귀가 즐겁고, 마음이 즐겁고, 때론 감동이 되기도 해요. 목회자인 저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복음은 설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끔씩 TV에 보면 유명한 힐링 토크, 아주 막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줄줄줄 울어요. 막 마음을 위로하고 막 치유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우리의 마음을 막 자극하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와요. 막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막 눈물 막 쏟게 하고, 그러고 막 설교 오늘 잘했어. 막 이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막 마음을 위로하고, 삶의 문제를 막 해결해주는, 상담해주는 것 같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런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고, 참 복음의 말씀과 또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진리를 외면한 채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부음받은 자들, 깨어있는 자들은 천국문을 막아서고 있는 이런 사람의 가르침, 귀를 즐겁게 하는 가짜 복음, 가짜 말씀을 분별하고 돌아서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목교회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을 잘 분별하고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죄를 보게 하고 어찌할꼬 가슴을 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는 그런 참 말씀을 분별하여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이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장악당한 회당에 참 하나님의 말씀, 참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했던 사람의 계명의 실체가 드러나게 돼요. 진짜가 나타나니까 진짜 행사를 했던 그 가짜가 가짜다는 가짜됨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 안식일 법이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법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그 안에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었음을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짜들이 진짜 앞에서 자기의 가짜됨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가짜됨을 내가 가짜야라고 이렇게 인정하더라는 말이에요. 하냔 말이에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라고 우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복음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계속
공격해요. 그래야지 가짜인 자기가 진짜가 되니까. 진짜가 없어져야지. 예수님께서 회상에 들어섰을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10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요.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회당을 장악하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얼마를 놓으려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이 진짜고 자기들의 삶이 진짜로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짜인 예수를 공격해서 그의 가짜됨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가짜됨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됨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올무를 놓아서 고발할 명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옳다, 옳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들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항상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근데 그들이 몰라서 물었던 건 없어요. 다 자기들 안에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답을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답이 맞아요, 틀려요? 다 틀리더라는 거예요. 다 틀린 답을 갖고 그 답이 옳은 것처럼 옳다라고 확신하고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항상.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 주시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 어떤 양이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 주인에게 양은 단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양 중에 한 마리가 이렇게 가다가 빠진 게 아니라 그가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이 양 한 마리였더라는 거예요. 이 유일한 재산인 이 양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이 양 한 마리가. 근데 이 양이랑 가는데 이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이거 안 꺼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이게 나의 전부인데 이거를 안 꺼내둘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안식일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다못해 사람은 어떻겠냔 말이에요. 이 양도 너무 귀해서 구하는데 안식일이라도 사람을 구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냐? 마땅하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의 자녀 이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씩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예수님은 오셨을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결론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 법에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것을 지키면 안식일을 옳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게 옳은 거야. 선을 행하는 게. 여기서 선이라는 건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올바르게, 훌륭하게, 정당하게, 알맞게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보내야지 올바르게, 알맞게, 정당하게, 훌륭하게 행하고 보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답은 예수님께 있죠. 왜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주인 되시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보내셨는지 보면은 우리는 알겠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하면서 안식일을 보내는 그것이 우리는 안식일을 선하게 보내는 거예요. 네. 바르게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따르는 그 안식일 법을 따르지 않고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따랐어요. 사랑을 따랐어요. 그래서 양보다 귀한 그 사람을 구덩이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 선포하시고 그에게 선포하시자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손을 내미니까 그 손이 치유됐어요.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이제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 올바르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선을 행할 때 그것이 안식일을 올바르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한 일은 한마디로 뭐로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안식일에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바르게 보내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주일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이런저런 직분과 봉사를 감당하고 헌금을 드리고 물론 다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면 주일을 올바르게 지켰다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옛날엔 율법 시대에는 그럴 수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도들이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를 섬기듯 섬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주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대접하듯 서로를 대접하고 받은 은사와 은혜를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며 봉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일을,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이 사랑의 삶은 교회 밖에서 여전히 진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게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키는 거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이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께 저주받을 것 같고 불길한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찜찜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과 봉사의 일을 감당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킨다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인가요? 교회 안에서 서로 막 분리가 되고 싸우고 나누어져서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그 예배일까요? 주일을 바르게 지키는 걸까요? 저는 너무 웃기는 코미디를 종종 봐요. 큰 교회에서 서로 파가 갈려가지고 목회자, 담임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을 세우려는 사람 나눠져가지고 예배는 드려요. 그리고 끝나고 막 싸워요. 코미디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예배예요? 예배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코미디예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서로. 공격할 준비를 다 하고 마음에 막 미워하는 마음과 쫓아내려는 마음들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도 유만문수시 여러분. 그럼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싸우든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두려워서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전 소름이 돋아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가 예배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들이 뭐하냔 말이에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주님 그거 예배를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산 제사로 드리는 삶 속에 사랑이 없으면 산 제사가 뭐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주일에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계명만 남게 돼요.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해야 되고, 도대체 누구 위해서요? 누구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러는 건가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않는 건가요? 정말로? 여러분, 솔직히 들여다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안식일뿐만 아니라 금식도 마찬가지죠. 많은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계명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음식을 먹지 말고 자신을 괴롭게 하고 죄를 뿌리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나요? 아니에요.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3절 4절까지만 썼나요? 네, 읽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더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님께서 보시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고 이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대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예요?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그 연약하고 불쌍하고 배고프고 힘든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정말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금식이래요. 이거 없이 그냥 죄만 뒤집어 쓰고 갈대처럼 고개만 푹 숙이고 음식을 끊으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중심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이 사랑이 없으면 금식은 사람의 계명만 남게 돼요. 여러분, 사람의 계명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냐면 사람의 계명은 언제나 내가 중심이 돼요. 내가 중심이 돼요.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지키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과 이웃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나를 위해서 섬기고 나를 위해서 헌금하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나를 위해서 구제하고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은 다 나를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거기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을 사람의 법으로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사랑을 버렸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완악해져요. 완악해져요. 강팍해져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18회 동안 귀신이 들려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 가끔씩 보면 허리가 대부터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18년 동안 그렇게 사신 여자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고 안수하시자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됐어요. 굽어졌던 허리가 펴졌어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본 회당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화를 냈어요. 분노했어요. 누가복음 13장 14절을 보면 회당장이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감히 예수님께 못하고 무리를 향해서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고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사람의 법으로 지키게 되면 이렇게 그 마음이 완악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 속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보면서 어떻게 분노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박수를 쳐드려야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이 회당장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사람의 계명으로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분노했어요. 회당장만 분노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분노한 그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이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 한 말씀에 이 가짜들은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네.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그들은 더 자신들이 가짜라는 것이 더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내가 믿고 지키고 있는 계명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드러날 때, 내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진짜 앞에 엎드려야죠. 어찌할꼬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우린 그렇게 했으니까. 우린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성경을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서로 의논했어요. 어떻게 하면 죽여버리지? 그들은 자신의 가짜됨이 드러날 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죽여버리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 죽여서 내 가짜됨이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면 7 집사 중 한 명, 스데반 집사가 회당에서 사람들과 논쟁을 해요. 근데 이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령을 주셔서 이 스데반이 하는 이 말을, 이 복음을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화가 났어요. 분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가지고 모함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을 이겨야 되겠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진짜가 돼야 되겠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사가지고 이 사람을 모함했어요. 하나님을, 모세를 거절했다. 뭐라 그래요? 아무튼 공격을 해서 그렇게 모함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세를 모독했다. 이렇게. 그래서 공의 앞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또 거짓 증인들을 또 세워요. 그리고 또 공격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절을 보면 아주 긴 설교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또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들의 죄악을 폭로했어요. 너희들도 너희 조상과 똑같아.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그렇게 핍박하고 죽인 것처럼 너희도 똑같아. 그렇게 옳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스데반을 들은 그 공회에 모였다는 건 지도자들이에요. 공회에서 심판받았다는 건 거기에 높은 사람들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거기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근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찔렸대요. 그 말을 듣고 찔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잘못했네.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찔렸다는 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마음은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어찌할꼬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 들어가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마음이 찔렸으면 회개해야죠.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해야죠.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소리 못 지르게. 더 이상 아무 얘기도 못하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진짜가 나타나도 어둠에 있는 자들은 그 진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할까? 요한복음 3장 18절 21절까지 공동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으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과연 악한 일을 일삼는 자는 누구나 자기의 주상이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고 멀리한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이 있는 대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아멘.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벌써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판결받았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믿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자신의 죄인됨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그들 마음에 찔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벌써 죄인이라고 판결을 내린 그들은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서 그 빛으로 나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들려줘도 그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고 선한 것을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도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못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어둠에서 나오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게 돼요. 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어떤 이들은 분노하고 예수를 죽이려 하는 이것은 사람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의지의 문제도 아니고요. 사람의 지식과 경험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예요. 은혜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작정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믿어요. 성전보다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저분을 통해서 내 죄와 사망이 해결됐음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다 믿어져요. 그리고 나의 죄와 허물과 외식함과 가짜됨을 그 빛 가운데라 솔직하게 다 갖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많은 것.
하나님 저 이거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떡해요?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빛 앞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벌써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판결받은 그들은 그 어둠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 어둠 속에서 불의한 자요, 추악한 자요,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교만과 자랑으로 가득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로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우라, 그렇게 사는 게 우라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서로 속아주면서 그 어둠 속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옳은 줄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가짜됨, 자신의 죄인됨을 밝히는 빛이 나타나면 예수님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누구든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그들의 죄됨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닌가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여러분.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넌 왜 우리처럼 안 살아? 마음에 찔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너나 나나 똑같네! 칭찬 아니고 저주예요, 여러분. 너 왜 그렇게 살아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찔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그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우리를 짓밟아요. 빛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넌 왜 그렇게 사냐? 넌 왜 그러냐? 우리가 그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우리가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뭘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냥 속으로만, 야, 그냥 구원받은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나타나지 않는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빛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너나 나나 똑같네. 빛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증거 없으면서 자신있게 나 구원받았어. 자신있게, 나 그럼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나 스스로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한다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똑같이 못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죄 짓는 삶으로 내어 밀어도 그렇게 못 살아요. 이것 좀 부정한 거지만 이만큼 투자하면 이만큼 벌 수 있어 라고 얘기해줘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부정을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그 죄악된 일에 대해서 나에게 아무리 유익이 돼도 그 선택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달라요, 여러분.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 택한 구원 백성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그렇게,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막 믿음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그런단 말이에요. 혹 그럴 때도 있어도 다시 그 중심을 잡아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린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죽을까? 그 삶을 살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까? 주님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고 믿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나를 살기 위해서, 나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삶을 사는지, 나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는 삶을 사는지, 내 눈앞에 유익한 것, 좋은 것, 값진 것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하는 삶, 나를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이 들은 말씀들이 내 마음의 진리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진리 앞에 빛 가운데 나와갔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내 의지로 이 길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여전히 어둠을 좋아하는 그 죄인된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를 이끌고 나오사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 계속 갇혀있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믿는다면 어떻게 아버지 어둠에 속한 자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 삶, 믿음의 삶, 빛 가운데 거하는 삶, 그리고 빛으로 사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이 땅에 많은 사람의 계명이 있습니다. 나의 귀에 만족스러운, 나의 마음에 만족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그런 사람의 말들이 아니라 내 마음을 치며 어찌할꼬 그 십자가 앞에 어찌할꼬 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만을 바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할 수 있는 그 참복음을 분별하여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참 진리 참 말씀을 따르고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함께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억지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너무나 내 마음에 주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쁜 예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줄 믿사오니 중명교회가 이 귀한 예물들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을 전하는 그 귀한 것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견인해 주심이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만 살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